2013년도에 북아프리카 선교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에서 있었습니다. 이 섬이 바로 우리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이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27장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그냥 순조로운 삶, 이른바 인생 순풍,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순풍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그러면요, 정한수 떠놓고 우리 자녀, 우리 사업 다 잘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비나이다. 자, 이런 무속신앙과 뭐가 다르냐? 경건한 신앙인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이것은 말씀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만 우리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요, 로마에 가서 황제,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에베소에서 슬픈 이별을 고할 때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바울의 결심은 분명했지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난을 택한 거예요. 고난을 향해서 돌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의 잔, 고난의 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재판과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도록 확정되었죠. 무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올라서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항해의 위험을 알리고 있어요. 27장 10절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11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경험이나 자존심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영적 권위자가요, 모든 전문 분야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나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듣고 순종할 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에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중심으로 달려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이 풍랑을 대처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펼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변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상담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는요 상호 소통입니다. 다이알로그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문서를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 나에게 답변만 해주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해서 대처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어요.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이제 배가 좀 부르게 되니까 밀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사태를 대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자 이제 배의 닻을 끊었어요. 그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이제 돛을 올려서 바람을 맞아 해안으로 이제 배를 가게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움직이고 함께하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이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전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바울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줬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중심을 뚫고 나가고 잔잔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나룻배를 가만히 내립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거룻배를 묶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배 공동체, 한 배 운명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도망칠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게 합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마침내 다 이제 섬에 상륙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의식이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자녀들아 안심하라,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장서세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